할렐루야. 네, 이렇게 복된 자리에 여러분 찾아오신 거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6년 3월 7일 경배와 찬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부터 드리는 찬양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분위기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노래로만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3월의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며 새 출발 앞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두려움이 올라올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봄처럼 우리 심령에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지만 한 주간의 삶에서는 종종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했지만 사랑은 부족했고 순종은 미루었고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왔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을 통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며 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세임과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들으실 거라 믿고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며 한 곡 한 곡을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후렴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의 목소리로만 가지고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찬양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다 같이 3절로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4절로 찬양합시다.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네,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주님께 모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한 가지를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고백을 더 분명하게 붙들기 위해
나는 예배자입니다 와 예배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두 곡은 예배 자리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고 동시에 주님 오늘도 주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중심의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실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내 삶의 자리까지 예배로 세워주세요. 우리 찬양이 끝나면 바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란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긍휼이 임하고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건의와 사랑과 회복이 넘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회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게 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은평 요셉, 김광숙 요셉, 박성은 가족회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그리고 송효연 요셉의 아버지이신 송태준 장로님의 췌장암 항암 치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어서 예배합니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만 가지고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사순절을 지내며 한순간이라도 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한 당신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뜻으로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긍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혼란과 격동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직면한 모든 송사를 주관하여 주사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 김병철 목사님과 이영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져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교육자님들에게 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회원들까지도 하나님 같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 바쁘게 살더라도 그 걸음이 천국을 향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갑상선암 수술을 마친 김광숙 요셉과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인 박성환 가족 회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깨끗이 회복하여 아버지께 더욱더 쓰임받는 김광숙 요셉과 박성환 가족 회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및 회복 중에 있는 이은평 요셉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골절되었던 부위들이 잘 아물어 붙도록 해주시고 통증이 가라앉아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치료 과정마다 부작용 없이 깨끗이 치료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기도로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다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이미 아시고 들어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3월 7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과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 42절에서 45절 말씀. 네, 그럼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42절 말씀.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섯은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이 하나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주보에는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힘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목이 더 길게 되어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힘, 왜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은 2009년도에 주신 말씀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언약이다. 두 번째는 내 복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고 세상의 언약과 달리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언약이다. 뭐 천대라고 하기에 숫자로 나와 있지만 천대라고 하는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24장 35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랬었죠. 또 같은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냥 떠도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힘, 왜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큰 첫 번째로 성경 전체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면 말씀 언자를 쓰고 그리고 약속 약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말로 약속하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서로의 이익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야 내가 미쳤니? 그런 약속을 너하고 하게? 그런 계약을 너하고 하게? 너한테 일방적인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약속으로 이어질 수 없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둘 다에게 이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히 독단적인 언약이다. 그리고 대단히 일방적인 언약이고 대단히 주권적인 언약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이해하기 힘든 언약이냐?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인류에게 있어서 추워도 그 1점도 인간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럼 무슨 특징이냐?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방적인 언약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우리가 이기적일 만큼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가정마다 축복을 주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런 유익을 주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택한 백성들을 죄로 인해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할까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각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내 자식이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지었지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 통해서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이를까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그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 주셔서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 앉아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이 복 받는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언약을 잘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여러분 마음 속에서 뿌리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노력도 하지만 이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에 은혜가 끼치고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내가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나님의 천국 가는 그 길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대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말씀의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 내가 영생에 이르게 해줄게.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있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없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각자 나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복중에 있기 전에 내가 택했다 그랬었죠. 그 자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전 인류에게 특히 각자 나에게 대단히 유익한 언약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언약이다.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토라고 해요. 그렇죠? 그것은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언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목적으로 이루어진 언약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이다. 이 뜻이 있어요. 그것이 내 언약이다. 동일한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예요. 무엇을?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 받았든지 단에서 말씀 받든지 그것이 깨달은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신방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찾아봤는데 신년 말씀 중에 감사는 무쇠를 녹인다 이렇게 말씀 주셨대요. 되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되게 감사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했구나. 그럼 무쇠를 녹인다는 게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다 무쇠일 수 있죠,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다 적군일 수 있고.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감사하기만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12절 보시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구나.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기만 해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자꾸 말씀을 곱씹으면 내가 지금 이때에 이 상황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뜻을 후회 없이 이루신다. 그리고 약속한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온 그 시간부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어떻게 하셨냐? 에스겔 20장 37절 보시면 에스겔 20장 37절 내가 너희를 언약의 줄로 메었다. 그래서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 언약의 줄로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묶어 놓은 당사자가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매듭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걸 자꾸 풀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 사랑의 역사로 절대 우리를 한번 언약 맺으신 우리와는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 맺어진 이 언약의 문금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방법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자 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또 욥기 4장 7절 보시면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하나님의 그 피의 언약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대단히 근심과 걱정 속에 그 시달림 속에 살다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꼭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파기할 수 없고 또 구원을 가져오는 그 임시 변통이 아닌 영원한 효력을 가진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자,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근원이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고,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언약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그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하고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리치려는 심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채찍을 놓았대요. 채찍을 들고 치려다가 아 그래 아브라함을 와서 봐주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4가지 복이 있죠. 큰 민족을 이루는 복, 또 복이 되는 복, 이름을 창대케 되는 복, 복이 근원되는 축복. 그렇죠? 이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복, 축복이라는 뜻도 있고, 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복 자체, 복덩어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도 누가 오면 야, 이 사람 완전 복덩어리네 하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분위기 바꾸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구원을 얻고 심판받을 자리에서 노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자체, 복의 근원은 내가 너를 통해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관계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누굴 또 통해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열국이 은혜 받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랬죠? 또 그 다음 절에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때 자기 아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대신 겪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쉽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야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부모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 우리가 믿고 또 그 대를 이어 우리 자녀 때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많은 고생과 많은 신앙의 연단을 겪어서 그 기도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고통과 염려를 이미 우리 부모님이 다 겪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자리에 이렇게 부모님만큼 많은 걱정과 근심을 겪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할 때는 그런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한 고난과 역경을 겪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 때 대신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을 대신 받는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여럿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 속에는 인류의 최대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만에 마리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사실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역사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진행되고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나를 비롯한 모든 후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성취된다. 그러니까 각자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 완성을 위해 우리도 가고 있다 할 때 우리도 대단히 존귀한 존재다. 역사적 인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그럼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것인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열조의 맹세로 되어진 언약이다. 열조의 맹세로 되어진 언약이다. 맹세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을 맹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맹세는 히브리 원어 보면요, 7번 확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맹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7번 반복해서 언약할 정도로 굳게 다짐한 그 열조의 맹세와 다윗에게 성실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7번 언약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사람의 맹세도, 사람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라고 할 때 그게 안 지켜질 수 있냐 말이죠. 실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변치 않는다 할 때 뭐 100%라는 거죠.
두 번째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신 언약이다. 성실하신 언약이다. 그래서 맹세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영부영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랬어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또 시편 89편 8절에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야, 그 사람 성실해, 그 사람 믿을만해 하면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믿음이 가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성실 자체란 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언약은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다.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언약은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다. 한 구절 더 보시면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의심이나 근심의 그림자가 없다. 내가 진심으로 기쁘면 그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뻐하사 말씀하셨는데 그 기뻐하사 히브리 원어 보면 달라붙다 밀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순간 하나님과 대단한 가까이 되는 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가 우리랑 가까이 하실 때 우리가 또 불가능이 없어진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감이 있을 때 내가 무슨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7절 1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니라. 다 조건이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또 그 의는 자손에게 미친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하는 조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믿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각자 개인과 가정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요셉 회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입장에 있는 그리고 대단한 교회 기둥이라고 할 때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에 근거할 때 우리의 앞날에도 환한 길이 열린다는 걸 믿고 그가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요셉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저희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언약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끈으로 묶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저희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저희 귀한 요셉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아버지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요셉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셉들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그리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요셉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희 사람으로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완벽한 치료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충성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 충성을 통해서 아버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저희 모든 요셉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 얻는 능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는 풍족을 누리고 사는 우리 귀한 요셉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 그 이상인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이 시간에는 새해 회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구윗돌의 권진 새해 회원이 계신데요. 앞으로 나오시지는 않지만 저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만나게 되면은 반갑게 인사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워크샵 후기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6년 3월 7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14시 30분에는 정기 예배가, 주일 14시에는 구속사 성경 공부가 요셉의 공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주일 성경 공부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주자를 함께 하실 수 있거나 문의가 있으신 요셉 회원분은 이강 팀장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아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로이스 성전 2층에서 진행됩니다. 5세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초서봉사 안내입니다. 요셉 선교회 담당 초서봉사가 3월 16일 월요일 저녁 9시에서 12시와 17일 화요일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진행됩니다.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화요브런치 모임 안내입니다. 화요브런치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되오니 참석이 가능하신 회원님들은 로이스 성전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3월 성전 청소는 90 또래와 91 또래 주관으로 토요 정기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로이스 성전 청소는 석주용, 이명신, 김지은, 안선미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김은성 요셉, 여자 화장실은 윤성은, 양미 요셉 담당입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찬송 6장 부르신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미국 출장 무사히 다녀오 계심 감사합니다. 우리 김범열 요셉 감사금 드렸습니다. 검사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호 요셉. 자, 로샤추 카페 수익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한 날 주시고 사명의 한 날 주셔서 아버지 전에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게 하시고 그 언약을 잡고 끝까지 달려나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요셉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귀한 감사헌금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이 하는 일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이상의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 받는 귀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하고 끝까지 믿고 달려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요셉 회원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족과 나간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